네, 여러분 올 한 해 저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없었네. 여기 써 있었었는데 원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 교회의 올 한 해 표어입니다. 제가 1월 첫 주에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나눴었냐면 2024년 끝에 무한공항 참사가 있었고 또 계엄령 이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이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시작한 이 시점이 참으로 소란스러운 시점이다. 무한공항에서는 제주항공 사고가 있었고 계엄령이 있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계속 전쟁하고 있는 정말 소란스러운 한 해가 2024년이었고 또 우리는 그렇게 소란스럽게 2025년을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런 소란스러움 속에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었습니다. 벌써 2025년의 반이 지났어요. 반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와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2025년 이 반년을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셨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소망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첫 주에는 이제 갈라디아서로 청년부 예배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 교회의 배경이 어떻다고 이야기했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바울의 복음 전한 사역으로 인해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되었고 그의 사도성이 의심받다 보니까 그가 전한 복음도 의심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바울이 전한 그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들의 가르침은 무엇이었냐면 믿음을 인한 구원이 아니라 할례라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을 이야기했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자신의 사도됨을 바울은 계속해서 변호하고 있고 더 나아가 내가 전한 그 믿음을 인한 구원이라는 이 복음이 유일한 복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해주는 편지로서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율법이라는 행위에 매이지 말고 믿음이라는 은혜에 매일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에요. 우리 한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거짓 선생들을 의미합니다. 즉 바울이 거짓 선생들이 너희에게 열심을 내는 이유는 너희와 나를 이간질시켜서 내가 전한 복음이 아니라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할례를 통한 구원이라는 그 거짓된 가르침에 열심을 내게 하려고 지금 너희에게 최선을 다하여 그들이 일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거짓 선생들의 영향을 받아서 꽤나 바울을 적대시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앞부분을 보면 원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에게 주길 원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만큼 바울을 사랑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되게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거든요. 어떤 신학자는 그것이 간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해서 눈의 질병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런 치명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에게 주기를 원했던 그 정도의 존경과 사랑을 사도 바울에게 주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엿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울을 사랑했던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럼 바울을 적대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거짓 선생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제 사도 아닐걸? 라는 이런 이간질을 시켰고 무엇보다 사도성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의 그 질병 때문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도라면 하나님이 저거 간질이든지 아니면 안질이든지 그것을 안 고쳐줄까? 사도가 아니니까 안 고쳐주시는 거야 라는 이런 이간질을 통해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만든 거예요.
그의 사도성이 흔들리니까 이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러면 저 사도가 아닌 사람이 전했던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그 복음은 잘못된 거구나. 오히려 지금 나에게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잘못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저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 맞는 가르침이구나라는 그런 모습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믿음을 인한 구원이 아니라 할례를 통한, 즉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한 구원으로서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이 참된 복음임을 변증하고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꺼내드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하갈과 사라예요. 사라. 여러분, 하갈과 사라가 누구의 아내죠? 뭐라고?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을 때 사실 이미 사라라는 아브라함의 본래의 아내는 이미 폐경기가 되어서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젊은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됐는데 그 인물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약속대로 이미 폐경기에 접어들어서 임신을 할 수 없는 그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셨고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삭이에요. 즉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낳은 자녀가 아니죠. 자신의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방법으로 낳은 자녀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무엇과 연관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할례라는 율법적인 행위,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육신의 자녀인 하갈과 이스마엘을 연결하여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믿음을 통한 구원은 사라와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임신할 수 없는 여성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이삭이기 때문에 이삭의 탄생은 아브라함의 생물학적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사라와 이삭을 이 믿음으로 인한 구원에 연결하여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라와 하갈을 꺼내들어서 너희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할례에 매이고 율법에 매이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과 같이 육신에 매여서 육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려 하는 그런 모습인 거고, 너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감에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요소를 놓치지 않으면 바랄 수 없는 와중에, 임신을 할 수 없는 와중에도 전능하신 능력으로 임신을 시켜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그 약속의 자녀, 그 이삭의 후손으로 너희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삶, 그리고 사라와 이삭의 삶을 꺼내들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한번 29절부터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9, 31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해요? 창세기를 보면 형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핍박해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거든요. 하지만 자기 엄마가 여종이잖아요. 그리고 이삭은 늦게 태어났는데 자신의 엄마가 아브라함의 본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삭이 더 많은 사랑을 받아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핍박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꺼내들고 있어요. 종의 자녀였던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종의 자녀, 즉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 누구죠? 거짓 선생들이죠. 그 거짓 선생들이 지금 너희를 속이고 약속의 자녀인 너희와 나를 이간질하고 있다. 이것이 마치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것과 동일한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은 끝내 그 핍박을 하다가 결국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거든요. 그것처럼 거짓 선생들의 끝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 그들의 끝이다 라는 것을 교회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너희가 이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복음을 쫓을지 아니면 바울의 바른 복음을 쫓을지 잘 분별할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는 뭐예요? 이 본문의 문맥상 이스마엘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멍에는 뭐예요? 곧 육신을 따라 행하는 율법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거짓 선생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율법적인 행위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그 멍에를 매지 않고 멍에를 벗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이 멍에를 벗기만 하면 성도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걸까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면 자유한 것입니까? 과연 성도에게 허락하신 자유가 그런 자유인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멍에를 벗기만 하면 되는 건가? 한번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과연 우리는 종의 멍에를 그냥 벗기만 하면 성도로서의 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은 멍에를 벗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멍에를 벗으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멍에를 벗어야 쉬죠. 멍에는 소가 밭을 갈 때 쓰는 게 멍에인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쉬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정말 쉼일까요? 왜 예수님은 멍에를 매는 게 우리에게 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가 뭔데요?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를 누가 지셨어요? 내가 졌나요? 예수님이 나 대신 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져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쉬는 게 아니지 않나요? 그거 삶 얼마나 힘든데,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얼마나 힘든데.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것을 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멍에 내 십자가를 너희가 멜 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왜 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무엇도 요구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지만 종의 멍에는 달라요. 종의 멍에는 우리에게 자꾸만 무엇을 요구합니다. 너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셔. 너가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아. 너가 이렇게 안 하면 구원에서 탈락할 거야. 그러니까 구원에서 탈락할까 봐라서도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잘 나와야 해라는 종의 멍에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요. 하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달라요. 예수님의 멍에는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쉼이 되는 이유는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게 하기에 우리에게 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큐티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그렇게 안 하면 구원에서 탈락될까봐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함의 반응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의 멍에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불안감을 주죠. 너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기뻐 안 하신다. 너 이렇게 안 하면 구원에서 탈락된다. 라는 종의 멍에는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을 주고 불안감을 주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에게 소망과 감사 그리고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멍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고 그 이루심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참된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멍에가 우리에게 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바라보고 내가 그것을 내 것 삼는 거기에서 쉼이 있고 특별히 오늘 5장 1절에서 말하는 참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만 종의 멍에를 매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이 예배 시간에 나온 것이 정말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나오신 건가요? 아니면 그저 때가 되어서 교회 가기 싫은데 안 가면
주일에 안 가면 좀 찝찝하니까, 아니면 주일에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 무슨 심판을 내릴 것 같아서, 또는 습관에 따라서 이 자리에 나아오신 건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예수님의 멍에를 매어서 오는, 그 맴에서 오는 그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 쉼, 감사, 이러한 것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어느덧 형식적인 모습이 되어버리고 그저 나의 육신의 수고로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멍에가 아니고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의 멍에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고요, 우리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예배 드려야지라는 의무감, 또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큐티해야지라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자꾸만 몰아갑니다. 종의 멍엔 여러분을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의무감으로 무언가를 자꾸만 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주님을 소망하게 하고 주님을 갈망하면서 오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그 기쁨과 감격으로 신앙생활을 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멍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참된 쉼과 회복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을 멍에를 메는 것이 우리에게는 쉼이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멍에를 메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멍에를 메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서두에 반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2025년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예수를 소망으로 삼으며 살아갔는가? 여러분은 어떠신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소망으로 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하고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가 주님의 멍에를 메는 자들, 그리하여 예수님의 행하심에서 오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다 찾으셨죠? 합독할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여러분의 구원에 관한 약속이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구원에 관한 그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한 예는 example이 아니고 yes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모든 약속이 이미 yes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행하심 앞에 보일 반응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처럼 뭐예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에 관한 모든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그것을 아멘함으로 내 것 삼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멍에 쉼과 자유와 회복, 기쁨,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떠함을 인함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분의 의가 그저 아멘이라고 고백한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 비밀에 담겨있는 참된 쉼과 감격, 감사, 기쁨, 감격, 자유를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어느덧 메마르고 형식적이 되고 의무감만 더해지고 기쁨이 없으시다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그분의 멍에를 메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서서 그분을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고 그분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행하시고 이루신 구원의 사역에 내가 그저 아멘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다시금 젖어들며 그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 함께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고 예수님의 멍에를 맵시다. 예수님의 멍에를 통해 참된 자유와 쉼과 기쁨을 누리며 나아갑시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기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모든 약속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제 그분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는 그저 아멘함으로 우리 것 삼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며 그것이
우리의 본질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종의 멍에로서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우리 대신 모든 것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기쁨과 감격, 감사로부터 오는 기쁨이 가득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복음 앞에 서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강제적으로라도 복음 앞에 세워주시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이들의 마음과 삶에 쉼과 회복과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